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죄인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인 성도와 함께 주님 좌장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주옵소서. 어디에 나를 한 번도 굴복시키지 못해 봤어도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순전한 복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이름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 사랑할 줄 아는 이성으로 바뀌게 하사 늘 삶의 고백이 진실로 주를 사랑하이다 라고 말하게 하옵소서. 주님, 착한 마음, 거룩한 마음, 진실한 마음, 선한 마음, 성도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각자가 자기의 성품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이신 성령의 인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찾을 수 있는 이한 시간의 예배, 성령이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속에 순한 마음을 창조하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장 으뜸되는 일이라 생각했던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성전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전전시켜서 성전을 완성하셨는데 이 성전이 성전 구실을 못할 때 또 성전이 다른 나라에서 빼앗겼을 때 많이 파손되어서 다시 이것을 보수할 때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그와 같은 사건이 생겼는데 부서진 성벽을 새로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또 지쳐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회복과 주님을 경배하는 것과 그리스도라는 분은 그 당시 없었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새 힘을 얻어 각자가 자기의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에서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성전 건축에 많은 마음을 모으게 됐습니다. 우리는 첫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초대 부르심이 있었다. 1차 부르심에는 모든 이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초청을 받은 부르심이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들어오면 죄인이 의인 된다는 사실이다. 둘째 부르심에서는 각자가 소명을 받는다. 그 각자의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체질과 우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주님은 너무 잘 아신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은사를 부으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방법이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라는 공동체의 이름 안에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라는 마디의 연결을 가지고 교회를 형성해 갑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은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 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어느 사람은 지붕을, 어느 사람은 밑바닥을, 어느 사람은 옆을. 이 성전 하나 건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부속들이 들어가서 성전 하나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저마다 어느 한 작은 모래라도 되어서 하나님의 건축 속에 들어간다면 그분의 수하에서 그분의 소유 안에서 우리들이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2의 부르심에 대하여 많이 등한시하다. 난 은사가 없어.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자기를 아주 열등시켜서 나는 그렇게 사람들 속에 끼어도 안 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도막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를 죄인이니까 일단 첫째 부르심에 불러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변형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면 무용지물로 우리를 놓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니까 유익한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연결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그 공동체의 이론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몸을 형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기에 나는 손톱이 될지, 여기에 솜털이 될지, 여기에 보는 시선이 될지, 머리카락이 될지 그건 모르지만 주께서 기뻐하시는 은총대로 은사를 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특징,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거를 사용하셔서 주님은 주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게 하신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악인이 50% 악인과 의인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악한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50%가 아직도 나를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의인이 된 사실은 사망을 이긴 권세이고 죄인을 구출한 권세이기 때문에 의인의 50%는 60%, 70%, 80%로 증가할 수가 있다. 그런데 악인의 50%를 가지고 있는 이거를 벌벌 떨고 우리가 놓지 않음으로 인하여 악인의 50%가 늘 나를 주장질하고 주관하므로 의인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여간에서 예배를 보러 오는 거 드러나지요. 찬송을 하고 성경을 읽고 또 어디 가서 무엇을 할 때 나는 종교가 기독교야 이럴 땐 드러나요. 그렇지만 자아가 발휘되는 순간에 안 드러납니다. 거의 90% 이상이 50% 악인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은 본질상 그렇게 태어났고 그만큼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 능수능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름은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 믿고 나 거듭났어요. 나 확실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는 말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의 사건 앞에서 나는 힘이 있느냐? 나 예수인이야.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 성령의 사람이야. 나 만찬하는 사람이야. 자신 있게 죄를 책망할 수 있느냐? 죄를 지을 수 있는 감정이 막 오르내릴 때 나 예수인이야. 나에게 힘줘서 말해라. 상대에게 하지 말고 나 예수인이야. 이렇게 죄가 범벅이면서 내 감정을 혼합으로 이끌어가며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분간할 수 없게끔 만들어질 때 나 의인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흔적이 내 안에 있어. 내가 계속 악인의 발언을 하고 악인의 안색을 띠고 악인의 억양을 가지고 악인의 판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난 살아갈 수 없어. 이렇게 당당하냐? 뭐가 방언이야?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방어를 했다. 어느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기구를 들고 또 어떤 사람은 어느 부서에 있든 거기에 맞는 기구를 들고 한 손에 일을 시작을 했다. 저마다 부르심이 있다. 저마다 은사가 있다. 그것은 성령이 나와 여러분을 거듭내게 했다는 축복이다. 그래서 작은 미랄이라도 나는 공동체 안에서 주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작은 모래알일지라도 내가 떨어져 흩어지면 나는 살지 못해. 그러나 결점 많고 흠 많고 뭔가 탐탁지 않아도 나는 그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난 내 구실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작은 모래 하나 알이랄지라도 자기 혼자 독립을 한다고 한다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 결정과 약정과 뭔가 아직도 석연치 않은 예수인이라고 인정하기엔 좀 어려운 이러한 자태를 우리가 많이 드러낸다 할지라도 거기 붙어 있는 것은 성령이 존재하시기 때문이다. 성령은 어느 날 그 모래알 하나가 자기 멋대로 뒹굴고 있다 할지라도 그를 끌어다가 공동체 안에서 유익한 사람을 만드신다. 그래서 저마다 어떤 자부를 갖느냐? 난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난 그분의 필요야. 그분의 필요에 따라 천한 데도 갈 수 있고 귀한 데도 갈 수 있고 높은 데도 갈 수 있고 낮은 데도 갈 수 있고 그분의 필요에 따라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그분의 몸을 만들어 가는데 유익을 주면 되는 거다. 2차의 부르심에 충만을 잃어버린 여러분들 아닌가 돌아보십시오. 죄인이 의인된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확고하게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제2의 부르심에서 내가 낙오된 것이 아닐까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럼 왜 낙오가 됐을까? 1차 부르심이 확실했고 거듭난 경험이 확실했어. 내가 파괴되면서 또 하나의 생명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을 저마다 실감하게 됐어요. 그래서 떳떳하게 난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난 구원받았어요. 자신에게 내놓지 머뭇거리고 아닌 것처럼 경험이 있나 없나 이렇게 주저하는 자세는 아닐 겁니다. 내 자신이 파괴됐다는 이 엄연한 사실은 나와 여러분 속에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나는 늘 말하잖아. 보기를 들어서 나는 아기를 안 낳아서 아기 낳을 때에 진통이나 아픔을 전혀 모른다. 심리의 어려움도 잘 모른다. 전혀 모르죠. 그러나 아기를 낳아본 사람은 너무 쉬운 거예요. 이런 심리가 왔다 갔다 했고 아기를 낳을 때 내가 이렇게 아팠고 어땠다고 아기 낳을 때의 경험을 정확하게 말해 각자가. 그런데 우리 같은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이론이에요. 실감이 안 가요. 아파봤어야지. 심리적으로 죽음을 통과해봤어야지. 정말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이러한 저울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기 낳는 문제를 놓고 얘기한다면 나는 타인이에요. 이해 못해요. 말만 이해를 하지 실제로 내 경험이 없어서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구원도 똑같다. 나를 찢고 나왔다. 나를 파괴시켰다. 거기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간증을 못할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걸로 이렇습니다. 이걸로 이렇습니다. 다 그건 아니에요. 정말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죄인된 사실에 대하여 파격적이었다. 그리고 나는 보이지 않는 그분이 보이는 것처럼 고백을 했다. 내가 죄인임을. 이러한 사실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1차 부르심에 확실했다면 나와 여러분은 계속 성숙을 향해서 성장해 갔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신다면 그분의 소원이라면 그분의 뜻이라면 내가 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스도의 목적에 맞는 나를 만들어 갈 것이다. 100% 당장 지금 여기서 수락이 안 돼도 영원히 품는 아기를 뵐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 놀라운 사건에 동참해서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차 부르심이 희미해. 전혀 50%의 악인과 의인의 기질이 두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내 구속이 확실하면 내 인격이 악인의 기질을 거부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100% 악인의 기질이었어요. 100% 악인의 기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튀어나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간 게 아니라 육체의 불완전을 갖고 살기 때문에 습관된 나는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는 나는 선악과를 딴 이 욕망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 하셨겠죠. 그래서 말씀에 의존하여 라고 기록하셨겠죠. 그래서 주님은 더 확실한 성령을 넣어주셨겠죠. 언제든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 믿고 감격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어떻게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 안에서 성령에 대한 이 간곡한 간절함을 토로할 수 있었을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기질이 내 아담의 기질을 정복하고 지금도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려고 애를 태우시고 일하신다는 게 나는 너무 신기해요.
작은 마음 하나가 불결을 가지고 침투해 왔어요. 순간 내가 그 불결성을 발휘했어요. 그렇다면 이대로 그냥 가느냐? 아니면 내가 실수했구나. 내 감정이 또 불이한 결과를 가져왔구나. 순간 알죠. 이건 아담의 기질에서 발생된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질 안에서 발생된 것은 아니다 라고 본인은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참담해져요. 비참해져요. 내가 주님을 향해 기도도 하고 주님을 향해 찬양도 하고 주님을 향해서 삶을 살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순간 발동되는 내 감정 하나를 악인에다 쓰는 거, 선에다 쓰는 게 아니라 설사 상대는 그렇게 했어도 설사 상황은 그렇게 됐어도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됐지. 이렇게 반성이 뉘우침이 뼈아픈 고백이 순간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잘못했어요.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이러한 고백이 저절로 자기 삶에서 흘러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끔 나를 이끌어가는 성령이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 일생의 표적이야. 주님 나라 가서 주님을 배울 때까지 나와 동행했다는 사실을 난 제일 먼저 간증할 것 같아. 어떻게 성령을 보내셔서 망나니같이 사는 법도도 없고 교양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귀족스러운 자태도 없고 격도질도 쌍놈이었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 오셔서 내 일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으셔서 불의한 것, 불법적인 것, 아담의 기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늘 말씀하시면서 나를 고쳐가시면서 새롭게 하셨을까. 성령이 내게 계셨던 것이 나는 제일 먼저 간증될 것 같아요. 이러한 나와 여러분의 진실된 삶이 우리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악에다 나를 쓸 시간이 없어요. 예? 어찌하든 삶의 은사는 살아서 활동하거든요. 이 안에서요. 그 은사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성벽을 쌓아가고 이 모든 건축의 재료가 되어서 예수의 몸을 완성시키는 데다 이거를 쓴단 말이에요. 1차 부르심이 확실했습니까 여러분? 묻고 싶어요. 정말 내가 파괴되며 하나의 생명이 힘있게 튀쳐나왔습니까? 예수라는 이름 앞에 내가 변화된 나를 볼 수 있을 만큼 확실했습니까?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예수의 일생이 귀해졌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한 점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육체를 갖고 몇십 년을 살 텐데 그 몇십 년 속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조금이라도 완성하고 갈 수 있을까가 여러분들의 고민이며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1차 부르심에서 확실한 내용이 있다면 2차 부르심에 당연히 순독해야 됩니다. 나는 공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주님이 나를 하인으로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이상의 아담의 허황기가 공주를 바라본 거지. 내가 거듭났을 때 주님은 나를 하인으로 선택했을지도 몰라요. 하녀가 없으면 종이 없으면 어떻게 한 집안이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종이 있어야 종들이 천한 일을 해줘야 거의 양반집의 가정도 모든 것이 깨끗하고 앞뒤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빛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천박하게 생각하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은사라 생각지 않고 내가 가진 건 천해, 내가 가진 건 종이야, 나는 하인이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거부를 하고 반항을 한다면 우리는 은사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정말 은사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오늘 이 느헤미야 앞에서 본인들은 어떻게 자기를 방비했는가, 이제 성전을 짓는 것을 다시 방해하고 어려움이 왔는데 이 사실을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 어찌하든 이대로 목표를 달성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 느헤미야의 결심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백성들이 1000명이라면 1000명이 다 합의될 수 있는 연합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과 느헤미야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가 되면 그 1000명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한두 명 반대를 하고 저항을 한다면 그건 떨어져 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유리하는 별이 되고 끝내는 많은 겁니다, 여러분. 자, 각자가 자기의 할 일도 바빠. 가정을 이끌어가고 또 자기가 할 일이 있고,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가 사용돼야 돼.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버지다, 엄마다, 아들이다, 딸이다 해도 그 한 공동체의 가정이라는 것에 필요한 은사를 발휘하는 것도 그것도 벅찬 일인데, 아들다운 아들, 딸다운 딸, 어머니다운 어머니, 아버지다운 아버지, 이러한 모습을 유지하는 거룩한 성가정이 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서로가 희생하고 서로가 헌신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아껴야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존중사회가 이루어져 나가는 은사도 예수 믿고 각자가 맡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부르심이 앞둔 것은 신령한 은사다. 성전을 짓는다는 이 부르심에 원망이 없어야 한다. 투덜거리면서 하면 안 된다. 싫다는 감정이 앞선다. 만약에 육체로 노동은 거기에 가담한다 할지라도 마음은 분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물가게 한다. 다 파괴시킨다. 그래도 나는 불평불만 할 만해. 나는 이거 시비 걸 만해. 왜? 시비를 할 수 있게끔 네가 했으니까. 내가 불평불만하는 것 잘못 아니야. 이 상황이 나를 불평불만하게 했으니까. 그렇다면 자기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설사 어느 누구가 나를 그렇게 해도, 어떤 상황에 그렇게 가도 내 부족이야, 내 탓이야. 이건 누굴 어떻게 말할 게 안 돼. 내가 성숙할 수 있는 시기에 성숙을 놓쳤기 때문에 미성숙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 충만한데 투자를 안 했기 때문이야. 나는 아담의 본질을 즐거워하고 아담의 세계를 탐욕하고 아담의 세계 안에서 살기를 나는 원했던 거야. 이렇게 그 실패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나를 발견하는 거야. 아, 그랬다. 몹쓸 짓을 했구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몹쓸 짓을 가룟 유다가 하더니 내가 가룟 유다가 되어 지체의 연합 속에서 단 하나 자기가 돌돌 굴러 떨어져 나가는 모래알 같은 존재로서 제2 신령한 것의 부르심에 대하여 내가 응하지 않았구나. 아, 주님 어찌할꼬. 주여,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자기 영혼의 탄식이 통해로 쏟아져야 돼요. 막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감정으로 꽉 차려는 것 결코 아니에요. 의지로 차십시오. 정확한 인격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내 부족, 내 어설픔, 내 거짓됨, 이러한 것에 나를 놓고 아,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불평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불만을 사,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투덜거려, 이런 거 시비 거는 거. 이렇게 된다면 제2의 부르심은 성령이 과연 존재하는 걸까?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거듭났을까? 과연 성령이 존재하는 사람일까? 성령이 존재하는 사람, 성령이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상대를 놓게 되면 내가 빨리 반성하게 됩니다. 나도 성령이 있으므로 남들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면, 나도 상대에게 있는 아직은 미약한 게 많이 있지만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있었던 첫째 부르심에 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부할 수 없는 예수의 순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다 거만하고 뻣뻣하고 교만스럽고 거역스럽고
저항하고 반항하는 게 우리지만은 내 하나님, 내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처참하게 내쫓겨면서 버림의 시간을 갖고 나를 구원했다는 것. 이 사실이 나와 여러분 속에 간증의 증언입니까? 예수는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나 때문에. 이게 확실하다면 제2의 부르심에 우리는 철저해야 한다. 내 개인의 삶도 소중하기에 의인의 삶으로 부르심에 맞춰가는 것이고, 신령한 삶의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을 건축하고 많은 성전에 부서진 것들을 떼어가며 새로운 제목을 써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어떤 헌신인들 못할 수가 있냐. 여러분, 한두 사람이 자기 거를 아까워하고 탁 짓고 안 내놓으면 주위에서 10사람이 금방 그렇게 안 내놔요. 저 사람도 저렇게 안 내놓고 자기 거 부들부들 떠는데, 자기 거라면 저렇게 아까워하는데 금방 본받아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 한 가지 고백한 것 중에 하나, 악을 금방 본받습니다. 주님, 선은 그렇게 본받지 않는데 악은 그렇게 본받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 짓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그거에 비하면 아주 미약해. 좀 하면 어때? 우린 선을 본받는 의인의 기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실천하는 악인을 본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나와 여러분 안에서 예수의 몸을 만들어가는 교회의 건축을 위한, 여기에 우리를 쓰기 위해서 성령을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성전 건축의 자격이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리스도가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재료들이 우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가장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느냐? 그 교회의 몸이었어요. 하나님의 몸이었어요. 인류 하늘과 땅 전체의 영계와 사물계 전체가 그분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취급을 받게 됐어요. 나 신령한 은사에 대해 존중하지 않고, 신령한 은사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신령한 은사에 대하여 희생하니 함으로 인하여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될 수 있었다. 자기 잘못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대제사장들, 잘난 척하고 우세 떨고 건방을 떨었던 바리새인들, 그 속에 왔는데 자기들이 보는 건축자의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정도가 흠모할 만한 거라면 이 정도의 인물은 와야지. 그래도 우리 정도가 인정할 만한 인물이라면 이 정도의 수준은 가져야지. 아니야, 저 사람은 아주 빈약한 데서 태어났고 인정치 못한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작은 마을에서 생활했고 갈릴리라는 모든 게 시답지가 않았어요. 자, 우리는 어떡하냐? 이거를 복수하려고 들지 않았을까? 너희들이 나를 갈릴리의 사람이라고 무시해? 내가 빨리 출세해서 내가 너를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래, 사람들이 아주 가장 작은 마을이라고 업신여겼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그렇다. 나는 가문도 족보도 형편없는 내가 태어났다. 내가 빨리 성공해서 내가 복수해주마 이랬더라면,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가 탄생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다 버렸죠.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대제사장들도, 심지어 일반 백성까지도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가 아니었기에 버렸습니다. 주님이 궁상을 떨고 울고 다니며 그들이 나를 버려서 이랬습니까?
내가 끝내 복수해서 내가 어떤 인물인가 내가 너희들에게 뽐내보리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난 이 예수를 선망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버렸어도, 쓸모없다고 했어도, 개인의 사정에 도움이 없는 인물이라고 다 박대했어도, 주님은 버려진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인류를 세우는 기초석이 되었노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 너무 인생을 탐욕하지 마십시오. 너무 탐욕하다가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에 3끼를, 남들은 밥을 먹는데 나는 죽을 먹을 정도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터져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진수성찬 부럽지 않습니다. 수천만 원의 모피를 걸친다고 그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 낡아 떨어져서 추위를 못 가릴 정도가 됐어도 성령 충만하시면 순교합니다. 여러분, 제2의 부르심에 우리는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닙니까? 그 제2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건축이 정상되니까. 아, 나 예수 믿는 거 오해하였도다. 네가 나를 무시했어. 네가 나를 버렸어.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난 오기스러웠다.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못 배웠다고, 내가 모든 배경이 남보다 뒤떨어진다고 나를 그렇게 짓밟았어. 난 여기서 오기를 부리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행패하겠다. 은사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건축자가 버린 돌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지독히 모욕도 받아보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수군거림을 당해보기도 해야 되고, 실제로 내가 실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된다는 것도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되고, 꽤나 내가 뛰어난 사람처럼 했는데 하는 것마다 실패야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렇게 나까지도 나를 놓고 봤을 때 형편없어. 누가 나를 갖다 써? 여러분, 누가 나를 갖다 씁니까? 이 같은 자를, 이 같은 자를. 정신계가 남보다 더 우월합니까? 양심이 다른 사람보다 정결합니까? 육체가 건전합니까? 뭐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뭔가 뛰어난 사람들 속에 내가 끼일 수 없을 만큼 창피하다. 이렇게 살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모신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다 버렸어도 주님이 나를 집어들으셨다. 그래서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건축에 가장 큰 기초석이 되어서 하늘과 땅을 지금 연잇고 벽돌이 캐캐로 쌓여 올리고 많은 재료들이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완성을 기다린다. 재림을 위해서, 부활의 왕국을 위해서. 그러한데 우리는 자기를 방어하지 않는다. 나 구원받은 사람 철저하게 거룩을 지켜야죠. 둘째, 신령한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하여 주님은 나를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아담의 기질과 본능과 본질에 대하여 파괴를 허락하셨다. 다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노라. 누구의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의 얘기입니다. 다 헐어. 평생 네가 가지고 써먹던 기질, 평생 태어날 때 지금까지의 본성, 본질 다 헐어. 내가 새로 짓게. 여러분, 여러분과 나 새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보증하기 위하여 성령이 존재하시면서 오늘도 사람들 속에서 불필요한 너, 많은 사람이 너를 유익하지 않다고 그냥 스쳐가는 너, 오히려 부담 주는 사람이 될까봐 벌벌 떨는 너, 예수가 찾아오시지 않았니?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버림을 받았지. 내가 쓸모없어서 바깥에다 내던졌는데 너도 가진 것 갖춘 것 없어서 세상 사람들을 필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이렇게 한다 하고 한 가정의 공동체 안에, 가정 공동체 안에 머릿돌로 세우신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부족한 것 많고 외람되게 잘난 척도 잘하고 내가 존재하니까 이 가정이 유지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바른 판단을 하니까 이 정도로 되어간 거로 이렇게 오해하는 자매님들, 이렇게 오해하는 형제님들, 당신은 무능해 하는 게 뭐가 있어? 당신은 뭐 하나 제대로 해? 살림 하나를 제대로 해? 이렇게 핀잔을 받는 걸 유익하게 생각해라. 나를 각성시켜 주니까. 맞아. 내가 아내로서 정숙하지 못해. 내가 어머니로서 현명하지 못해. 작은 가정 하나를 제대로 질서 있게 못 끌어. 반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신령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가 찔러주고 누군가가 나를 찢어주고 누군가가 나를 못을 박아줄 때 아 그렇지. 내가 너무 게으르다. 너무 안일하다. 내 편리에 유익한 걸 찾아 나선다.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열리를 제치고 유익을 얻어내야 한다. 이게 나 아닌가? 내가 이거 사람 몸뚱이에 붙어서 피 빨아먹는 그 머리가 아닌가? 이렇게 상대가 나를 그렇게 해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성령인은 반드시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사건 때문에 악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내 거듭남이 확실해서 내가 사람들이 버려버린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내동댕이 친 내가 모퉁이의 머리띠이 되었는지 아니면 더 악해서 사람들이 가면서 다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 되어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가장 멋진 방어, 자신을 아는 것이다.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멋진 방어예요. 주님, 난 잘못하면 가룟 유다 될 수 있습니다. 아는 거예요. 내 가룟 유다 기질이 있다는 거. 주님, 나는 부자 청년처럼 다 팔고 쫓으라면 아마 나는 막 벌벌 떨면서 싫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 상황이 급하면 나는 베드로처럼 3번이나 당신을 모른다고 거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 내 자매, 내 가족들이 가끔 나에게 침을 놓아줍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버려지는 순간이 왔을 때 건축자들은 쓸모없다고, 같은 식구이고 같은 동료이고 같은 선후배 사이고 같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저 사람 저래 라고 낙인이 찍힐 만큼 그렇게 됐어도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의인의 선택을 하느냐 악인의 선택을 하는 것, 당신의 거듭남의 결정입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누가 나를 지금 못을 박는다고 망치와 못을 갖고 와서 박는다 합시다. 그 결과로 난 누굴 찾을 것이냐? 난 아니야 난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거부할 것이냐? 주여, 내가 그렇습니다. 그 상황 중에서도 예수를 인정할 것이냐?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몸부림을 칠 것이냐? 어떤 겁니까 여러분? 어떤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변호의 날들, 얼마나 많은 합리성을 찾는 나, 얼마나 많은 날 동안에 나는 변명했는가? 아니라고. 제2의 부르심의 은사 정도로 나는 싫다. 왜? 희생해야 되니까. 왜? 건축자들이 중히 여기지 않고 나를 버리니까. 쓸모없다고. 왜 쓸모없다고 버렸겠어요 여러분? 맞지 않으니까. 세상과 내가 맞으면 거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과 내가 맞지 않아야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세상으로 갈 때 주님이 나를 그냥 놔두면 버린 자식이에요. 그런데 책망을 해요. 뭔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그거는 거듭남의 증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내가 죄 안 짓는가 봐. 아주 옛날 수십 년 전에 아주 둘이 엄청나게 동력을 한 형제님들이 있었습니다. 재산을 다 갖다 넣고 둘이서 나도 열심히 그분들의 그 아름다움에 정말 동화가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 저는 이제 학원을 하니까 자주 못 가요. 그 모임에 갔는데 난리가 났어요. 원수가 둘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가 그분은 한 장로님은 불이 나갖고 몽땅 회사가 타버렸어요. 페인트 하는 공장이었는데. 그래갖고 완전히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같이 동력하던 분이 이런 말을 내면서 나는 그래도 그 정도로 잘못은 안 했나 보지. 그때부터 내 발은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나는 그 사람만큼 잘못하지 않았나 보지. 주여, 내가 받을 벌을 그가 받았습니다. 똑같이 잘못했는데 그가 먼저 이렇게 된 것은 주여 나를 반성시키기 위한 당신의 방법입니까? 예수인의 답이 나와야죠. 예수인의 답. 그런데 나는 그렇게 잘못 안 했나 보지? 저렇게 안 됐으니까. 그 뒤로 여러 번 나한테 그분은 전화를 했지만 나는 안 만나고 싶다는 말을 여러 번 보냈어요. 안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다는 거 결코 아니에요. 주께서 왜 나를 버린 돌로 만드셨을까? 왜 그렇게 했냐? 하도 아담의 기질이 강하니까 버려질 때마다 예수님을 찾으라고, 버려질 때마다 성령님께 간구하라고. 그래서 예수의 본성이 활동을 하고 예수의 본질이 활동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가시는 현실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과 내가 아주 작은 오막살이집이라도 예수가 거처하시는 처소라면 머릿돌이 되어드리는 희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 몇 마디 성경 말씀 전달하고 들어가는 저 아닙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어느 때는 주여 나 자유하고 싶어요.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내가 정말 진지한 헌신이 나가지 않으면 주여 성령 역사가 없을 텐데, 성도들 가슴 속에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감각시킬 수 있는 성령 정도는 늘 역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로 바꿔진다면 이런 말 할 수 없고, 뭔가 뉘우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을 선택한다면 어마어마한 역사고. 여러분, 난 정말 가끔 쉬고 싶습니다. 그런 준비가 안 되어진 주일 같은 때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내가 속임수를 쓰면 안 되지. 성령 모신 그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를 헛소리 대해서는 안 되지. 자다도 일어나서 나는 막 찾기 시작을 해요. 그냥 됩니까, 여러분? 내 은사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나를 그냥 존경해 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소리가 안 나가면 여러분들 여기서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존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는 끈끈한 액체가 되어서, 그래도 각자가 사생활로 돌아가서도 예수의 기본 양심을 안 버린다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수를 버리지 마라. 어디가 살아도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성령의 끈끈한 액체가
조금 우리가 삐뚤어졌을 때 돌아오게 해주고, 뭔가 허술해질 때 책망해주고, 무언가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았을 때 새로운 빛을 보내시고, 이렇게 함께 가는 형제 자매들과 있다는 자체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고 말고요. 누가 내 영혼 하나를 관심 갖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는 헌신 없이는 안 됩니다. 중들이 연부를 하는 거라면 몰라도 적어도 살아계신 내 하나님께 살아있는 내 생명체를 고백하는 게 기도인데, 헌신 없이 됩니까 여러분? 말로 기도해 줄게, 응 기도할게, 안 믿어져 나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다. 그가 싸우실 것이다. 어떤 신뢰였냐?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된다. 그 외의 일은 20절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라. 그가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완성을 위하는 건 느헤미야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령해지고 예수의 몸에 붙은 가지가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목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설계도에 들어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일을 우리는 계속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빠져나가면 못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버림을 받은 예수가 어떻게 되었나요? 나와 여러분, 무시를 당한 내가 어떻게 되었나요? 언젠가도 설명했죠. 내가 간증했죠. 학원을 거두려고 등에 엎혀서, 그때 자가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등에 엎혀서 복덕방에 들어가니까 아직 마술을 안 해서 잔돈이 없다는 거예요. 거지치고 2번이나 받았어요. 남노한 옷차림에 남의 등에 엎혀서 들어가니까 거지였어요. 거지. 그래서 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그 복덕방에 또 가서 교실을 얻으려고 하고 아우 막 이러면서 아우 막 미안해서 어쩔 줄 그분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이 살아있다면 제2의 은사에 대하여 방어하느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제2의 은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나와 여러분은 헌신하는 겁니까? 소명, 다 소명을 받았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여, 예수의 완성된 교회의 몸을 위하여 다 소명을 받아서 신령한 은사를 다 받은 거예요. 한 손에는 내가 할 일을 잡고 한 손에는 적을 무찌를 만한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이 백성들. 한 손에는 내 일을 잘하고 한 손에는 적이 왔을 때 그 적을 쳐부술 수 있는 칼, 활, 창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주께서 내게 주신 성령의 검이 있잖아요. 주께서 내게 주신 불화살이 있지 않아요. 사랑을 향해 쏴주었던 불화살. 이렇게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위하여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버림을 주었다. 이 버림으로 악인이 되지 마라. 이 버림으로 낙오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손에서 떨어져 나간 유리하는 카인이 되지 마라. 유다가 되지 마라. 버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반성으로 돌아와, 자기 회개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아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자랑스럽게 성장합시다. 자랑스럽게 성숙합시다. 내 가정의 머릿돌, 예수 증언하는 나,
작은 공동체 성도들이 존재는 거기에 머릿돌. 조금 나를 무시하면 어때? 짓밟으면 어때? 무언가 그럴 필요성이 있기에 주님은 오늘 나를 무시했겠지. 그럴 필요성이 있었기에 주님 오늘 날 아주 제쳐놨겠지. 외로운 나는, 씁쓸한 나는 누구를 찾느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 버림을 받은 순간 내 감정은 주님을 찾는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대우해 주지 않은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찾는다. 여러분, 나는 예수가 있어 피할 곳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야, 뺨을 한 대 맞았어. 예수님이 뺨을 맞던 순간으로 돌아가죠. 누군가가 나를 험담해. 그래, 채찍으로 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등고랑을 박고랑을 냈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니까. 옳고 그름의 흑백은 주께서 가려주시는 것. 여러분, 맞은 것만큼 성령 충만합시다. 멸시 받은 것만큼 성령 충만합시다. 무언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돌려놨다고 생각하고 그것만큼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서 버림을 받은 돌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머릿들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응해드리는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